주님의 뜻 몰랐을 때도 날 인도하신 주님, 나를 향한 완전한 때가 있음을 나는 믿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맘 깊은 곳 주 의지해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신실한 믿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10년 전 보험, 지금도 그대로세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혼자 판단하고 점검하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내 보험. 마이보험 체크에서 맞춤형 보험 리모델링 해보세요. 고객들이 직접 올린 후기로 신뢰가 가는 마이보험 체크.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할 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 시간입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이호영 박사님 만나는 시간인데요. 먼저 김신건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어, 네, 반갑습니다. 이호혜입니다. 네, 부상 투혼. 우리 박사님께서 건강이 지금 안 좋으셔가지고, 네,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왼쪽 무릎이랑 오른쪽 어깨가 통증이 좀 되게 심하시답니다. 다행히 뭐 뼈나 이런 데 이상은 없는데, 그러셔가지고, 이 부상 투혼에도 또 녹화를 하시겠다 이러셔가지고, 네, 네.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컨디션 어떠십니까? 한 일주일 지났는데, 뭐 약을 먹어서 그런지 조금 아픈 게 조금 난 것 같아요. 예. 어깨는 또 제가 전문인데. 어깨는 수술해본 저는 네, 사람으로서, 어깨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예. 전 지금도 어깨 운동 계속 해야 되고요. 가만히 어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예. 저, 뭐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손을 오른손 여기까지는 되는데, 또 올리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는 것도 그러고, 움직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파서. 큰일 났네. 이게 회전근이 안 된다는 얘긴데. 그렇지 네, 이제 않습니까? 바깥에 나갈 적에는 슬링, 네. 팔걸이 하고서 그러고 나갑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나시면은 그 다음이 더 문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이게 안 움직이면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프지만은 그래도 견딜 만한 정도로 운동을 하래요. 네. 움직여야 된다고 말이죠. 네.
아,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렇게 딱 기부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굳어버려 네. 가지고 그 다음부터 네. 이제 그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그거 풀고, 지금도 풀고 있죠. 집 풀고, 바깥에 나갈 때만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근데 뭐 요즘 막 제가 바깥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는 이거 크르고 있어요. 예. 아이고, 참, 그 연세가 드시면 또 건강해지셔야 되는데. 여러 번 자꾸 넘어지셔가지고 전에는 한국에서도 한번 넘어지시고. 네. 아유, 근데 그 다치고 나서 그 담담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 아파가지고서 그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말도 이렇게 좀 순조롭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연기해가지고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박사님, 그래도 다행히 골절 같은 게 없으시고, 또 이제 뭐 특별한 그 내 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출혈이나 이런 게 없어서 너무 천만 다행이고, 어. 또 사실 그 소식 듣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얼굴 뵈니까 네, 얼굴에서 예, 네, 좋아 보이셔서 네. 마음이 가볍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프신 분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네, 아, 예, 천만 다행이시고.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네. 이제 갑자기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항상 당하셔가지고 이게 좀 그 다치셨다 아프시다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어이구 큰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건강하셔서 그나마. 사실, 내 나이가 되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건 젊었을 때 전혀 상상 못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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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속에 박사님처럼 나이가 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그게 현실이니까 뭐 지나면 그렇게 될 것이고, 예, 참 건강하게 네, 또 오래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혐오, 혐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인종을 혐오하는 이런 인간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 이해나 자신하고 이거 이해도 필요 없는 건데 어찌 보면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이 말이 되는 건가 싶은데 우리 김신곤 박사님께서 먼저 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예, 네. 말씀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 혐오라는 것은 뭐, 인간이 거의 타고난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싫어하면은 뭐, 혐오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은 편견 때문에 같이 오는 혐오, 이것 때문에 그 사회가 좀 곤란해지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가기 때문에 그 편견에서 오는 혐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편견이 있나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편견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어느 집단을 내가 그 불합리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고정관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신 제가 싫어하는 단체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싫어하는 것하고 그 또 편견이 있는 것하고는 조금 더 다른 얘기 같아요. 네. 박사님은 트럼프 싫어하시잖아요. 네. 트럼프 싫어하시잖아. 제가 싫어하는 단체는 오늘 좀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아주 어, 극우적이고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뭐예요. 예를 들면 종교를 칠 것 같으면은 아주 문자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음,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뭐 편견은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또 뭐
자유롭게 자기 믿는 거니까 뭐 그건 상관없는데 그게 싫어요, 싫어. 네. 이 얘기를 할 거, 무슨 설교를 할 것 같으면은 아예 듣기 싫고 말이죠. 도, 도중에 듣다가 꺼버리고 뭐 이러는데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고 편견이 있어서 내가 차별을 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혐오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혐오를 한다는 거는, 아, 저거는 위험하거나 또 나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거리를 두는 거고, 실은 혐오를 해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여서 그건 나쁜 것 그렇죠.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견에 기초한 혐오, 이게, 음, 그게 문제인 것 같네요. 네. 편견에서 오는 혐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 같은데, 편견을 가진 혐오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혐오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요소들에서 나오는 건 맞는데 그런 혐오 자체가 문화화 혹은 학습, 혹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 주입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원래부터 혐오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혐오해야 한다고 배우거나 그러네요. 예. 문화적 조건화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떤 이념을 통해서 혐오의 존재로서 정의해서 혐오해야 한다고 믿을 때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혐오를 같이 이용해서 그것을 결합시켜 가지고 어떤 강력한 요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원래는 혐오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혐오하는 척해서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혐오라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결합시켜가지고 아주 강력한 행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편견을 고착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긴 한데 혐오에 기반한 행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혐오를 갖고 있는 거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하고 혹은 뭐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것도 조금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강력한 혐오를 표출하는 행동, 음. 또 그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데, 사실상 여기에까지 학습화, 또 이념화, 혹은 조건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몰고 나가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 이런 거 중에서 정치도 있고, 무슨 뭐 경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종교였고, 특히 종교들이 이러한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의 그 신자들을 굉장히 결속을, 연대를 다지는 그러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그래서 많은 이 요소들이 종교적 요소가 정치에도 활용이 돼서 어떤 적을 상정해가지고 적을 혐오하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뭐 아니면 독재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반항을 없앤다든지 이런 거를 종교에서 다 배운 거거든요, 사실. 종교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른바 세속화 사회 또 합리주의적 이성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 자체가 어, 별다른 근거가 없는다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합리적 이성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혐오의 시대로 다시 한번 회귀하는 그러한 전환점을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러네요. 네. 저도 그 뭐요,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그 유교 사변 때 그 운이 나빠가지고 국군 잔류병으로 오해받아가지고서 정치보육에 갔다가 거기서 석방되면서 이제 그 동네 소위 그 민청이 된 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그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하는 방법이요. 그렇게 증오심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 놈들 나쁜 놈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주 나쁜 그 악마 같은 존재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남한의 정부가 썩어 빠진 이제 자본주의에 아주 착취하는 정부라는 그런 어 선전을 아침부터 계속해서 하고 또 그하고 대등하는 조응하는 노래들 뭐 이런 걸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전 때문에 학습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뭐 해방이 되니까 뭐 금방 그런 생각이 없어졌지만은 나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많이 변했겠지만은 미국 아주 제국주의 나쁜 놈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시켜서 학습 효과로 그런 미움이 생기고 또 미움 때문에 편견도 생기고 또 편견 때문에 오는 차별 의식도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미움이 생기는 배경에 있어서 학습 효과도 있다고 보고 또 어떤 고정관념이 전에부터 잘못 주입돼 가지고서 그런 혐오감을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도 않고 그대로 판단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누굴 싫어하고 혐오하고 하는 그런 경향도 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진짜 저도 생각해 보니까 김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혐오라고 하는 것은 어, 표출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동성애다. 저도 워낙 이제 보수적인 신앙과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저도 동성애를 생각하면 그냥 좀 뭐랄까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저는. 뭐 그게 막 너무 이상해.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좀 약간 그 거부감도 생기고 뭐 완전히 혐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어떤 반대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성향이나 이런 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혐오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도 네, 자제를 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문제는 정치 세력이든 종교 세력이든 이 사람들이 어떤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혐오하는 거잖아요. 저놈 나쁜 놈이야 할 때, 그렇지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어찌 보면 가장 쉬운 정치 혹은 그러면서도 가장 나쁜 정치가 이런 혐오의 정치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반신앙적인 행동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막 먹힌다.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상황이고 좀 인간의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뭐 종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양 목사님 말씀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감정, 혐오의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행동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행동을 하니까 그게 차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자기가 뭐 누굴 싫어한다든지 누굴 미워해도 그것을 뭐 구태여 행동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뭐 표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차별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적대화하면서 뭐 누군 어떻고 어느 단체는 뭐고 이렇게 아주 이분해 가지고서 나쁘고 좋고로 갈아 놓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쁘고 좋은 것으로 이분해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이제 대립을 하면은 점점 더 적개심이 더 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야 저 무슨 자기가 편견이 있어도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 것, 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혐오를 생각을 하거나 본인이 생각을 규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생각을 뭐 소규모의 어떤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뭐 다 그걸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뭐 통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혐오를 공공의 영역에서 이 퍼블릭, 프라이빗 에어리어의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혐오를 표현하거나 혹은 혐오의 행동을 하거나 행동 자체를 하는 것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관용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혐오 자체는 절대로 공공의 영역에서 관용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그 예를 통해서도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인데 혐오라고 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얻으면은요, 그거는 불길처럼 퍼져서 수많은 희생자를 결국은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인류가 굉장히 많은 아픔을 통해서 지금 뼈아프게 배워온 사실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혐오는 자연스럽게 어, 수그러지거나 이걸 놔두면 어떻게 그냥 없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힘을 얻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정치 세력화가 되는 것이고 그 정치 세력이 결국에는 피를 봐야만 어, 그 반대 역작용으로 끝을 내는 거라서 어떻게든 그 혐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공공의 영역에서는 관용할 수 없다. 이것을 사회적 원칙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라든지 처음부터 그 인종 혐오를 표방하고 나오는 정치 세력은 결국 그렇게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 전쟁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 혐오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단체들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존재들을 혐오하면 테러가 일어나고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고 이른바 인종 혐오 같은 것이 미국에서 나타났을 때도 혐오 단체들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했거든요. 흑인들을 죽이고 KKK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혐오 자체가 묵인되거나 용인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특히 이제 그것이 사회적 영역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것이 강력하고 미국도 사실은 그러한 교훈을 얻은 다음에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규칙과 아니면 법을 통해서 그걸 규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자체가 무슨 인종적 혐오만 봐도요.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환상에 불과한데 그 판타지를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럴 저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씨앗부터 이 혐오의 씨앗은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야지 나중에 이게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폐악 혹은 문화적 또 인류에 해를 끼치는 그런 방면으로도 결국에는 발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혐중 시위, 명동에 있었던 혐중 시위를 집회를 금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했더니 뭐 그 판사들이 표현의 자유다 이러면서 그냥 그거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더 뭐랄까 허가받고 어떻게든 허가받고 그런 혐중 시위를 할 수 있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경주에서 어 있었던 그 행사에서도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혐중 시위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회에서는 혐오 방지법을 만들겠다 어쨌다 하는데 말만 하고 안 해. 민주당의 특징은 하여간 말만 하고 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이게 좀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사법부에서 그 표현의 자유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고.
이게 도대체 뭔 놈의 세상인지 저 싶어요. 이 생각이 있는 것들인지 없는 것들인지 그 판사라는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게 표현의 자유라면은 명동에서 대놓고 북한 인공기 가지고 우리는 북한을 사랑해요. 북한을 저 뭐야 좋아합니다. 뭐 북한에 대한 친북한 시위를 거기서 하면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가요? 똑같은 표현의 자유인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상식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의 자유인지를 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미니멀한 차이, 그러니까 법이 규정 자체는 미니멈하게 최소한의 개입을 해야 한다는 원칙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의 원칙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혐오에 대해서는 관용 자체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가지고 있고 그걸 대표적으로 판사들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혐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사실 미국만 해도 그런 식의 어떤 지위가 벌어졌다? 그건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그러한 거고 그리고 그 혐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건 도저히. 그리고 거기엔 엄청난 사회적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너무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세력들, 예를 들면 뭐 보수, 기독교, 아니면 뭐 극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거를 인정하는 것인데 사실 나중에 혐오의 프레임을 그렇게 인정해 준다면은 극우들에 대한 혐오도 인정을 해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극우를 막 욕하고 거기에서 혐오하는 시위를 만약에 수십만 명이 거기서 벌리면서 극우를 때려잡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표현의 자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잣대로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도 어떤 종류의 혐오이든지 특정한 그룹에 대한 혐오는 표현이 되거나 실행이 되지 못하도록 그게 외국인이든 소수자이든 그 차별이나 차별 혐오 금지법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런 목소리인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분열의 사회나 결국 누군가가 피 흘리는 그러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 생각엔 그래요. 그 혐오라는 감정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혐오를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뭐 정신과 영역에서는 그 혐오감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대화예요, 대화. 말로 해라. 그래서 이제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견도 얘기하지만은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서 꼭 무슨 합의를 보자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일종의 그 언어화로 인한 카텍스스로 그 미움의 그 척도가 좀 낮아진다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대화하라, 대화하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를 특히 그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화 안 해요. 하려고 들지도 않고요. 또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좀 문제는 이 마음이 열려 있지가 않고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편견이 강해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고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남의 이야기도 존중해 듣고 자기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얻어야 그래야 이제 그게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전혀 그런 방향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아주 행동으로 또 과격하게 표현해가지고 상대방에게 혐오를 갖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만 문제 해결하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거 뭐야. 지금 한국서 좀 일어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의 시, 아스팔트에 나와서 데모하는 거, 그거 저 볼 거 같으면은 저분들이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이 싫고 무엇이 자기 경험에서 맞지 않아서 저러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여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군중 심리에 그냥 따라가 가지고서 자기가 그런 어떤 큰 강력한 단체에 속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조금 그 강해지는 뭐 그런 걸 가지고서 그 데모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데모를 안 나가면은 나는 배척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따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시위자에 나가서 그 혐오의 그 힘들이 이렇게 번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그 동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혐오심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격하게 격한 분위기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또 자기도 격한 감정을 갖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 지금 사회에는 그러니까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혐오를 지금 조장하는 인간들이 누구냐 보면 하나는 정치, 하나는 종교인 것 같거든요. 그중에 개신교고. 예를 들면 지난번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정광훈이가 나서서 막 대놓고 그랬어요. 사람들 청와대 쳐들어가서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어, 나 죽어도 괜찮다 하면서 서약서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청와대 들어갈 때, 쳐들어갈 때, 뭐래더라. 무슨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뭐, 죽어도 괜찮다고 심지어 거기까지 서약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혹은 애국심,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은 공산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는 나서야 된다는 애국심. 그리고 거기다가 신앙과 함께 연결되는 그뭐 이제 공산주의는 무조건 성경에 반대니까, 신앙에 반대니까. 이제 그거를 묶어가지고 신앙심과 애국심이 뭉쳐서 그런 사람들 행동하게 하는 그 매개체로 혐오를 만드는 거죠. 혐오를 밀어 넣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초로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세력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광훈이가 자기 밑에 사람들을 만들고 뭔가 세력화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몰랐지만 정광훈이가 생각보다 그 사람들한테 받는 헌금도 엄청나고요. 어마어마한 그 인력들도 있었고 지금은 뭐 좀 시들하고 이제 뭐 또 그 수사도 받고 왔지만 그 수사도 뭐 몇 개월 미뤄져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좀 완고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좀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저는 이게 좀 진짜 심각하고 그 사람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 안 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 정광훈에 이어서 누구 뭐 소년보에 이제 또그 또 다른 전환길이 지금 뭐 미국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이재명 대통령은 뭐 어디 뭐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 그러고 또 니네들 그 중국 지지하는 애들 다 니네 중국 사람들의 강간도 당해봐라 막 이러면서 그런 혐오를 조장하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좀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사회는 넋 놓고 있고 손 놓고 있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심리적으로 그 혐오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누구 남을 비난하는 거, 소위 그 스케이프고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좌절된 사람들 또는 약한 사람들, 자기에게 무슨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요, 뭐 하나 희생양을 뭘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꾸 가지고서 변명을 합니다. 이 트럼프가 하는 거 볼 거 같으면요, 늘
남이 누가 나쁜 놈이 있어요. 저놈이 나쁘다, 저놈이 나쁘다. 해서 그 자기의 좌절감이나 자기의 열등감을 그렇게 뭘 하나 집어내가지고서 이제 거기다 뒤껴 씌우는 이제 그런 기존이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을 선동하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몹시 좌절이 되거나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선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트럼프가 그 어디 처벌이 돼요? 처벌 안 돼요. 자꾸만 또 뭐 또 딴 거 뭐 가지고서 비난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선동하는 남에게 혐오감을 갖게끔 만드는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걸 지금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제대로 사그러들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제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양 목사님 방송할 때도 그 에밀 디르갱 얘기를 좀 했었고, 요번에 어저께 그 이영문 선생님하고 어떤 세미나에서 같이 이제 자살, 우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왜냐면 그때 이제 디르갱 자살론을 조금 더 이제 종교적으로, 왜냐면 디르갱 자살론이 지금까지는 사회학적으로만 이해가 됐었는데 사실 그게 종교학 저작입니다. 종교적인 그 저작이고, 그 종교학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증명할 것인가를 탐구한 게 이제 자살론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되게 재밌는 요소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어떤 공동체 혹은 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하나,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집단적 열광이라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집단적 열광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일종의 토테미즘인데, 그게 뭐냐면 그 공동체 자체를 다시 집단적 열광으로 소속감을 가진 공동체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한 다음에 그거를 투영하는 또 다른 존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신인 거예요. 그걸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말하는데, 토템이 말할 때는 토템의 대상을 말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드립갱 이야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사회를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신이나 사회나 말 들어가는 용례를 비교해 보면 혹은 그걸 대치해 보면 똑같아요. 신의 관심, 사회의 관심, 신의 도움, 사회의 도움. 이렇게 사회라는 것을 약간 신격화한 것이 이제 결국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공동체들이 토템을 가지면서 그렇게 말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 정광훈이라든지 이런 극우 기독교나 뭐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 자체가 일종의 자기들의 토템, 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단적 열광을 통해서 어떠한 개념화를, 그 공동체를 하나의 소속감을 가진 공동체로 만들어서 묶고 있고, 거기에서 토템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자기들의 신을 하나씩 지금 만들어 우상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죠. 종교학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그 우상이라는 것 자체에 뭐가 들어가냐면 윤석열이 들어가고 윤호경이 들어가고, 거기에 중국 혐오가 들어가고, 혹은 외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외국인 혐오가 거기 들어가고, 그건 교리로 돼가지고 하나의 종교 체계가 지금 정광훈 종교 혹은 극우 종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특징은 뭐냐면요, 집단적 열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비이성적 혹은 이성이 합리적인 사고가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모든 경제를 다 가져가고 뭐 부정선거를 하고 이게 아무런 근거가 또 없고 상상 속에 불과한데도 그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종교적 교리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하나의 지금 종교가 탄생하고 있는 건데, 옛날에 똑같죠. 그게 어, 관동 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그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아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 정신 똑바로 박히고, 무슨 뭐, 전문직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믿을까? 근데 종교니까 그걸 믿어요. 종교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그러한 적이다라고 볼 게 아니라 이 혐오를 기반으로 하고 바탕으로 하는 종교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여기에서는 아주 심각한 대응을 우리가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되고 사회 전체가 주목해서 보면서 이거를 더 이상 용인했다가는 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참 새로운 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혐오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이 닫혀 있어 가지고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이 제일 닫혀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변화를 원치 않아요. 또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닫혀서 그대로 수구적으로 그저 옛날 것만 자꾸 우려먹는 이제 그런 식의 종교가 돼버릴 것 같으면은 그런 마음씨 가지고서는 뭐가 열려 있어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남의 사정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안 하고 그저 성경에 있는 것만 믿고 이것이 진리다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그 오히려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뭐 삼성수훈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냐 하지만은 그 은근히 상당히 고정감염이 센 강한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혐오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근거에 의하면 좀 이렇게 무지하다고 해야 될까? 완고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혐오에 잘 빠지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교는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어, 무지와 복종, 예, 을 기반으로 그것이 숙주가 되어서 종교가 성장을 합니다. 개신교, 기독교, 뭐 카톨릭은 좀 덜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 더 심한 것 같고, 무지와 맹종,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입하면 훨씬 더 쉽게 먹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가? 사회에 어떤 뭐 요즘 많이 써먹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뭐 개인적으로 선행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어떤 차원에서 놓고 볼 때는 이제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한 게 아닌가. 그 전에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이 퇴행을 어 이 퇴행을 이루는 그런 단체였다면 이제는 퇴행뿐만 아니라 혐오까지 더 앞장서서 어, 조장하고 불러일으키는 단체가 지금 교회가 돼 버렸다. 예. 이 점점 이 개신교 한국 교회에서의 개신교의 이 존재 가치가 이렇게 되면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종교 소비자들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왜냐면 시민들의 수준은 계속 높아질 텐데. 이게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 난 그저 교회 생활하면서 그 한 가지 아주
심각하게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임원회 같은 걸 하면요. 마치 주주총회 같아요. 각자가 또 오늘 목사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원색적인 언어로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내에서의 회의들이 평화롭고 서로 절충하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막 아주 미움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난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비난하는 거 들어볼 것 같으면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리고 모든 거 희생하면서 그래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좀 폭로적으로 그냥 또 과장해서 얘기해가지고서 악마화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평화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또 어느 교회나 그런 분쟁이 없는 데가 없어요. 또 한 번 분쟁이 일어나면은 경찰이 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경찰이 왔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와야 그것이 좀 진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이중적으로 겉으로는 아주 온화한 것 같이 하지만은 그 자기의 그 혐오가 일단 발동이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심한 그 혐오가 되는데 그 배경에는 뭔가 자기의 좀 뭐야 열등한 것을 좀 극복하려고 또는 남에게 듣겨 씌우려고 남에게 스케이프 등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에 논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의학이라든지 어떤 병원 만들고 그럴 때, 어, 한번 그 폭동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영아 소동이라고 선교사들이 이제 애들 잡아다가 약을 만든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막 서울 시내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그런 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이제 공동체 자체가 어떤 피해 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외세가 들어와서 뭔가를 침범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를 스케이프고팅 할까 해서 사실 선교사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뭐 누가 살해된지 정확하게 기록이 다 나오지 않아서 그건 모르는데 스케이프고팅은 굉장히 그러한 공동체 자체가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경험할 때 그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또 반면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어떤 혐오의 구조가 있냐면 배타성과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들은 꼭 그 혐오를 조장하거나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배타성, 우월성이 없는 종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크거나 작거나 잘 이용을 해 먹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종교들이. 그래서 종교가 뭐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기능을 사회적 기능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옛날과 같이 종교가 어떠한 그 뭐 열등감을 그 공동체의 열등감을 충족시켜 주거나 이제 그 방식이 이제 배타성과 우월성이에요. 사회적으로 열등하지만 우리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주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보상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배타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열등한 다른 종교들을 타 종교 아니 이방인들 혹은 뭐 인피델 저 저놈들을 인피델이란 저 이교도들을 차별하거나 죽이거나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 자체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배타성과 우월성을 바탕으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기능. 그게 한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종교가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평화를 가져오고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어,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된다는 전환점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종교를 재이해할 때, 그래야 이제 대화도 되고, 그래야 혐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어떤 스킴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들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전환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뭐 어떤 우리가 사회적 열등감 가진 사람들을 막 만족시켜주면서 너는 우월해, 너는 괜찮아, 훌륭한 적이야. 왜? 훌륭한 종교를 갖고 있고 배타적 종교를 갖고 우리만 그걸 갖고 있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거고 그런 식의 아주 그 뭐야 유치한 그런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준이 어떤 시민들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종교도 시민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수준도 함께 올라가서 지금 김 박사님 얘기하신 종교가라고 하는 것이 배타성과 우월성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 존재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이게 함께 에, 오히려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인 포괄성. 이게 너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같이 깨달아 올라가면 이게 성숙해질 텐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여기에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고 특히 개신교는 시민사회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신교는 오히려 반대로 역행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 시민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상승해 가고 있는 뭐랄까 이 그 역행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 이 개신교가 지금 현재 위치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혐오를 일으키는 자기들이 혐오하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더 거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그 끝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는 몰락할 수밖에 없고, 예, 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그럴지도, 도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런 세력들은 또 계속 극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하니까, 이것도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고, 예. 쉽게 답이 음.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 이게 종교인들 중에는 이 함께 시민사회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또 같이 끌고 올라가야 이게 뭔가 이 좀 대책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음. 그 네, 아까 점점 더, 그 네. 지금도 양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점점 더 그 일반 그 사회 의식 수준하고 기독교 교인들의 의식 수준의 차이가 다 따라가지 않고 점점 더 그 간격이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또 그럴수록 더욱 그 기독교가 좀 더 그 견고해지고 좀 더 보수적이 되면서 좀 더 좀 공격적이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또 자존감을 좀 갖기 위해서 점점 더 남 혐오하고 남 비난하고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난 그것이 좀 걱정이 되네요. 예. 아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이 예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건데 음. 그게 뭐냐면 사회적 기능을 어떤 기능을 요청하는가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네. 모던 근대 사회하고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에게 요청하고 있는 사회적 기능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근본적인 건 같습니다. 근본적인 건 뒤늦갱 시절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거,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큰 기능인데 그 기능 자체가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는 건데 뭐냐?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회 전체를 오히려 부수려고 하는 거지. 아까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사회적 행동들을 교회가 조장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사회가 요청하는 바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규제가 너무 강할 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사회적 규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실패하면은 다 그냥 다 패배자가 되고 대학 못 가면 완전히 무슨 뭐 저희가 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그래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을 종교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규제를 약화해주고 다른 삶의 방식들을 보여주면서 영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그러한 기능들이 요청이 되고 있는 건데 그 기능 자체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고요. 그냥 옛날 전통적인 중세에서 하던 방식을 마녀 사냥이니 스케이프고팅이니 음, 이런 거를 사회적 기능으로 지금 아주 정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반사회적 기능들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혐오를 지금 더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뭐냐? 일단 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기능에서 이거는 도태된다. 그러면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은 그 기능 자체를 역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혐오를 하면 할수록요, 본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인데, 자기들은 그걸 인식하는지 모르지만, 뉴스를 보는 사람마다 저, 저 사람들 얼마나 욕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뭐든지, 저 사람 기독교. 그럼 완전히 끝이에요. 그래서 매장. 교회 다닌다 그러면 끝이고. 물론 정치인들은 표 받으러 여기저기 다 다니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게다가 어 이영희 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막 법원에서 난동 부리던 변호사들이요 자기네 유튜브에서 막 판사 욕하고 막 하면서 뭐라고 하면 자기들이 베드로라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래요. 아멘을 그거 거기서 보셨다. 욕을 욕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법원에서 구해줬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요 저런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 정말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변호사의 옷을 입고 신앙이라고 하면서 베드로 얘기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다. 혐오에 혐오. 본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게 점점 나중에 정말 그 심화가 됐을 때는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되게 되는 천천히 가고 있지만은 그 결과를 가게 한다는 사실을 교회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회적 기능, 종교가 사회적 기능. 이게 지금 완전히 요청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혐오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즘 뭘 어떻게 하면 좀 이 사회가 조금 서로 사랑하고 너무 미워하지 않고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를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음, 이전에는 듣기 싫은 이야기도 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방송에서 뉴스를 한다. 그러면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도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봤는데 지금은 뉴스를 안 봅니다. 공중파 뉴스를.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걸 안 봐요. 자기가 맞아. 유튜브 안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채널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정치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은 슈퍼챗을 쏩니다. 그 돈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더 뭔가 상승돼서 더 과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끝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하고 내용하고 달라. 유튜브의 내용이 제목하고 내용하고 달라요. 제목은 되게 자극적인데 내용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그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점점 더 양극단화되지 않을까. 자기가 적어도 관심사가 있는 분야라면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혐오를 더 조장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그 전적으로 지금 양 목사님 저 말씀하신 거 동감인데 저는 유튜브 볼 때마다요 이것이야말로 편견을 부추기는 말이죠. 네, 만약 다 자기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더욱 심하게 욕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그 자기 선전을 많이 하는데 이 유튜브가 내가 그런 것을 좋아하면요. 그것을 자꾸 올려줍니다. 딴 데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사회적인 분열이나 혐오감을 부추기는데 그 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유튜브가 많이 공헌을 한다고 그러고 또 그런 방법으로 거짓 정보가 많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또는 조그만 걸 과장해 가지고서 선전을 하면서 이런 그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기능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소위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그런 걸 막을 길이 없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좀 고칠 수 있을까? 역시 이 대화가 제일 좋은데 지금 대화 별로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그런 기회는 별로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대화를 할 이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음, 네, 좀 아까 이제 양 목사님 말씀하신 건 이런 건데 유튜브에서 그렇게 조장하는 이유, 혹은 또 종교가, 혹은 뭐 큰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거기에 나서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혐오가 돈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혐오가 돈이 안 되게 만들면 됩니다. 혹은 혐오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엄청난 책임을 지게 만들면, 예를 들면 무슨 뭐 단순히 감옥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라 수익 창출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돈벌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게 그런 건데, 혐오를 생각을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뭐 사적 영역에서 그런 걸 뭐 나누고 하는 어떤 공적 영역, 유튜브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퍼블리시티, 일종의 퍼블릭, 이 출판이라는 개념은 이제 퍼블릭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영역에서 그런 게 나타났을 때는 아주 강력한 제재들이 계속 와져가지고 벌금이든지 무슨 뭐 제재든지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뿐만이 아니에요. 돈을 못 벌게 하거나 돈을 잃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혐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혐오는 관용의 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라인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라인 자체를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만들지 못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불처럼 번져나가게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 미국이 지금 100년 만에 다시 이런 대혐오의 시대를 막 트럼프 때문에 지금 저기 하게 되는데, 그때 남북전쟁 일어날 때 그 전쟁 내전 상황이 지금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나게 될지 전혀 어 저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이제 종교의 기능적 차원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기독교는 예수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정답 같은 이야기이고, 맨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 운동 자체로 돌아가면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를 포괄하는 하나의 모든 형제가 다 같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형제라고 하는, 자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소속감, 혹은 그 세계를 포괄하는 종교, 세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괄하는 종교. 그런 만약에 예수 운동이 그런 이상을 갖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집단을 막 그렇게 혐오하고 그런 걸 통해서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모든 문화, 모든 인종 혹은 모든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부와 상관없이도 다 같이 그 예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전환점이 이제야말로 다시 요청이 되는 게 아닌가. 거기서 대화가 되고 거기서 무슨 편견이 허물어지고 뭐 이런 작업들이 생겨 나갔지 않을까. 꿈 같은 얘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만 해법이 아닐까. 종교를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좀, 제가 볼 때 이제 한 두 가지를 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혐오가 행동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면서 어떤 소식을 듣고, 어제도 뭐 한국에서는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11월 21일인데, 사법부에 요즘 최근에 하는 그 판사들 하는 걸 보면, 그 내란 재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특검법 관련한 거 보면 범죄자들을 다 영장을 기각시킵니다. 구속영장 다 기각시키거든요. 그리고 뭐 그 국민들이 다 본 그 국회 법 위반한 것도 보면은 의원직 유지시켜 주려고 뭐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다 봐주고 이런 걸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욕이 나와요. 예, 자연스럽게 욕이 나옵니다. 욕도 하면 안 되나요? 욕도 행동이니까? 그게 궁금해요. 아, 그래도 욕을 하면은 가사로서 쓴다는데,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또 상처를 입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아니, 혼자 뉴스 보다가 그 정도는 네. 괜찮죠? 아유, 뭐, 그럼. 아, 우선 말이죠. 저는 그래요. 좀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서 뭔가 남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갈등이 있었을 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음, 그리고 뭔지 이렇게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열어놓고, 또 자기 스스로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 마인드 세트를 가지고 있게끔 좀 교육이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근데 박사님 아시다시피 그게 되면 혐오도 안 할 거고 편견에서 나오는 혐오도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런 분들은. 근데 이게 혐오가 있어도 또 우리가 좀 참을 수도 있어야죠. 뭐, 좀 화나는 거 다 얘기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좀 자기 감정을 좀 다룰 수 있는 방법들, 뭐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방법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변해서 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확산해 가는 것. 이제 아, 혐오는 존재할 수 있지만 편견에서 나오는 혐오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혐오를 표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배웠으니 나를 계속 좀 이제 행동하는 혐오는 금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개인의 노력으로만 그걸 둘 수 없으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혐오를 해서는 이 사회에서는 그것이 누구의 이름이든 종교의 이름이든 뭐 무슨 이름이든지 간에 하면 그 혐오를 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게 소위 말하는 혐오 방지법 같은 거 그런 거를 법으로라도 좀 사회적 합의에서 그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그 나치 칭송하는 거는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큰 범죄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런 법, 지금도 뭐 5.18 폄훼하면 그거 못하게 법으로 만들었고 그런 것처럼 뭐 사람들이 그게 잘못인지도 모른다면 잘못이라는 걸 알려주려면 사회가 법으로 뭘 만들어서 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노력도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그런 법을 입법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목소리도 높이고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 두 가지 외에 뭐 큰 답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에서 항상 우리가 노력하듯이 그 방식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언어 폭력 같은 거, 또 애들 기를 적에 애들에게 욕을 퍼붓는 거, 뭐 이런 거라도 조금 그, 뭐야, 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기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들을 막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대상이 듣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욕하는 거는 반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뉴스나 이런 거는 이 사회의 문제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사회 문제는 뉴스보다 욕도 못 하면은 그건 스트레스 받고 이제 못 살 것 같아.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그 정도는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뉴스 보면서 못된 놈들 욕은 해야죠, 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 점점 더 우리의 사회가 이상한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은 발달하지만 인간성의 악한 인간성은 더 표출되는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예, 참 이게 안타깝고 불편한 세상이 점점 돼가는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아는 우리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김신구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뭐 욕을 하거나 사실 이제 정신 건강에 되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영 선생님. 그 개인의 어떤 감정 상태를 막 이렇게 표출하면은 정신 건강에는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사적 영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공적 영역 그러니까 어떤 그것들이 단체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서 그것이 거기에서 표출될 때는 자기가 처음에 씨앗을 뿌릴 때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예상도 못한 엄청나게 큰 불길처럼 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처음부터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선을 분명하게 사회가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나 종교가 다시 한번 어떤 사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 책임도 있고 사회적 기능도 있고 또 예수가 처음에 했었던 그 종교 운동은 예수 운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는지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교도 다 때려 죽이고 기독교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건 십자군 전쟁의 그 마인드셋이고 그게 인종 청소, 인종 혐오 이 세계에서는 도저히 그러한 21세기에는 그러한 마인드는 어느 세계 어디에서나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꿈꾸는 것조차 혹은 그걸 어떤 조직화하는 것조차 그것도 다 범죄입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의 어떤 명령인 것처럼 지금도 착각에 빠져서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이 종교를 이 사회에서 빠르게 도태시키고 빠르게 그 말라 죽게 만드는 지름길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법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종교인으로서는 예수 운동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그저 부모님이나 또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자기 감정 다루는 것을 조금 더 원숙하게 다룰 수 있게 변화를 가져와서 그들이 그 좀 모범이 돼 가지고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조금 더 원숙하게 자기 감정을 다룰 수 있어서 자기의 분노나 혐오감도 그것을 좀 슬기롭게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사회에서 좀
귀감이 돼서 다들 그거 좀 따를 수 있는, 동행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왔으면 하는 아주 어려운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러게요.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만큼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더 깨우치고,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박사님,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요. 또 저희 네, 다음 달에 뵐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삼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슈퍼챗, 슈퍼이챗 그리고 멤버십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카타고양이 삼TV 구독하세요. 카타고양이 삼TV 구독하세요. 카타고양이 삼TV 구독하세요. 카타고양이 삼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카타고양이 삼TV 구독하세요. 카타고양이 삼TV 구독하세요. 카타고양이 삼TV 구독하세요. 카타고양이 삼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